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4장 12절에서 5장 1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서에서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아가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 1장부터 4장은 어린 신부가 신랑 예수님으로부터 누리는 유업. 5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더 성숙해진 그 신부로부터 누리시는 그 유업입니다.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그 대전환점이 4장 16절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후반부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본문 읽고 한번 한 절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에서 5장 1절.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15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여기서 이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5장 1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본문이 좀 긴데요. 4장 12절에 한번 보면은 먼저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여기에 동산이 나왔습니다. 영어로는 a garden 정원이죠. garden 정원이죠. 저는 이것을 영어 표현대로 정원이라고 하고 싶어요. 동산보다는. 이 정원의 의미는 1장 6절에 나온 포도원과 같은 의미입니다. 1장 6절 내가 나의 포도원은 지키지 못하였구나. 신부가 고백했어요. 무엇이었나요? 네, 마음이었어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구나. 성경에서는 대개 마음을 밭으로 많이 표현하죠. 밭. 예, 그래서 밭, 포도원, 정원 이 다 같은 의미로 마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 나오는데요. 우물과 샘, 그 또 뒤에 15절에 시내가 나오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오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 이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물, 샘, 시내는 모두 성령의 다양한 역사를 말하고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여기에 형용사를 여러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근, 덮은, 봉한 이 의미는 어떤 더러운 죄악이나 타협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철저히 그 마음을 차단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만 누리는 전략적인 친밀함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 전략적인 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시는데요. 땅을 고르시고 돌을 제거하시고 잡초도 뽑으시고 여러 아름다운 꽃들, 과실수들을 심으시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죠. 13, 14절에는 그 신부의 마음 동산에서 피는 그 아름다운 꽃들, 향기로운 향재료들을 주님께서 열거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죠. 5장, 요한복음 15장 5절. 신부는 주님과의 그 친밀한 시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와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채워지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나무들과 그 꽃들의 의미는 간단하게 성숙의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 석류가 나왔죠. 달콤한 열매, 그리고 고벨화, 구속의 향기, 그리고 나드 향유, 예배향, 그리고 유향, 기도의 향, 모략, 십자가 자기 부인의 향. 앞에 강의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은 이 내용들을 알 수 있겠고요. 이런 아름다운 열매와 향기가 신부 안에 지금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15절에는 주님께서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샘, 우물, 시내가 다시 나왔죠. 성령의 다양한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샘은 배에서 솟아나는 성령, 칼칼 솟아나는 성령. 우물은 저장된 물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여러 가지 많아요. 그것이 10년 가운데 가득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 레바논은 높은 것이죠. 그 높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은사, 그 기름 부으심, 그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15절에 나오는 동사는 12절 아까 나온 동산과 의미가 조금 다른데요. 12절은 동산이 a garden이라고 그랬죠. 단수입니다. 근데 15절에는 gardens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에는 이 신부 혼자가 아니라 다른 지체들, 다른 영혼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그 지체들을 말합니다. 신부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12절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로 누리고 있죠. 그리고 15절에 그 생수를 다른 영혼들에게 흘려보내게 됩니다.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데요. 신부는 이제 아주 성숙해졌습니다. 10년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죠.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죠. 이제 16절을 볼 텐데요. 전반부하고 후반부의 전환점이 되는 16절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을 그저 누리기만 하는 신부만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신부가 예수님이 누리실 아름다운 유업이 되는 모습을 더욱 보게 됩니다. 너무나 성숙해져서 예수님이 이제 신부를 통해서 누리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신부의 정말 멋진 기도입니다. 아주 성숙한 기도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북풍은 차갑고 매서운 그 고난의 바람이고 그리고 남풍은 따뜻한 축복, 은혜의 바람입니다. 신부가 여기서 따뜻한 축복, 은혜의 바람뿐만 아니라 고난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죠. 그것이 왜일까? 이렇게 힘든 기도, 북풍이 일어나기를 구하는 기도, 이해가 되지 않는 기도이죠. 근데 왜일까요? 그 이유는 10년 가운데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의 성숙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인생 가운데 남풍뿐만 아니라 북풍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신부가 깊이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성숙은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그것이 힘들지만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한지 미숙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고난의 때에, 시련의 때에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성숙도가 나타나죠. 이 고난의 때 그 사람의 성숙은 사람들에게 엄청 도전을 줍니다. 이 부품으로 인해서 강력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신부는 여기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막 날리도록 부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을 통하여서 볼 수 있도록 이 부풍과 남풍을 함께 구하고 있죠. 이 신부의 마음은 바울의 마음과 너무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중에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분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잘 못 봤어요. 저는 그런 사람은 봤어요. 환난 중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환난 가운데 이 힘든 일 가운데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북풍이 일어나기를 담대히 기도하는 신부의 기도입니다. 왜 우리가 이 신앙까지 나가야 한다면 여기에 세상을 거스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조금 더 보죠.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에 나오는 이 인내, 연단, 소망, 이 모두 마음의 정원에서 맺어진 열매인 것이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환난을 구하지 않았는데 환난이 왔잖아요. 북풍이 일어나기를 간구하지 않았는데 정말 차갑고 매서운 고난이 오잖아요.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이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남풍의 은혜로 그 환난을 지나갈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마음의 동산을 꼭꼭 잠그고 주님 안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생수를 주십니다. 위로부터 시내를 흘려보내 주십니다. 남풍을 보내주십니다. 이때 성숙의 보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신부가 북풍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또 남풍도 함께 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거죠. 바울의 영을 한 번 더 우리에게 임파이테이션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약한 그때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때 그리스도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러서 약한 그때에 강하신 주님, 미련한 그때에 지혜로우신 주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북풍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해야 할까요? 왜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편히 그 축복의 남풍만 구하고 아무 힘든 일이 없이 그냥 평안하게 천국 가면 되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겪는 환난이 아무리 길어도 영원한 나라와 비교해서는 잠시 정말 잠깐 받는 환난이라는 거. 이 세상의 환난이 아무리 무겁게 느껴져도 영원한 영광에 비해서는 너무나 가볍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 고난을 또 환난을 통해서 주옥 같은 그리스도의 보석. 마지막 때 공력이 모든 것을 태울 그때에 절대로 태워지지 않을 이 보석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가진 신부,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바라는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유업이 될 것입니다. 신부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나의 동산, my garden에 불어서 향기를 알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그 동산, his garden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신부는 자신의 마음을 이제 주님 것으로 온전히 들으면서 그 마음 안에 있는 여러 아름다운 열매를 취하시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5장 1절에 보죠. 예수님은 이제 화답하십니다. 너무나 친밀한 소유격을 9번이나 쓰고 계시는데요.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래, 넌 내 거야. 너무나 친밀한 표현이죠. 넌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던 것이죠. 한번 읽어보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가서 나의 모략과 나의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나의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신부의 마음 정원에 맺게 된 이 아름다운 것들은 주님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친구들,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성도들이죠. 그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됩니다. 주님은 그들이 누리도록 마음껏 나누어 주십니다. 이 신부는 이렇게 영향력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합시다. 세 가지를 보도록 하는데요.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10년 가득히 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메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과 친밀함의 시간, 다른 것을 다 차단하고 주님과만 보내는 친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보내는 시간 스케줄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신부가 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남편뿐만 아니라 북풍도 함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기도의 차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시편 2편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상황 가운데서 웃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세 번째, 성숙한 신부, 그 동반자 신부는 예수님의 가장 큰 유업이고 기쁨이라는 것. 우리 모두 예수님의 크나큰 유업, 성숙한 동반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